설명을 해놨고, 그 아들과 아버지가 동등한 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이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느냐? 사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면 말할 것도 없고, 사실 동일한 신성 가운데 신성을 함께 공유하고 계신, 함께 나누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성은 똑같은 신성이죠. 같은 신성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삼위임에서 삼위가 아버지도 인격이 또 따로 있고, 아들도 따로 있고, 성령도 인격이 따로 있고 하면서도 이 세 위격이 같은 신성을 공유하고 계신다. 같은 신성을 공유하고 계신다. 아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럴 때 사실 신으로는 한 분 하나님일 수밖에 없네. 한 분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핏 들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삼위가 세 인격이 계시는데 이 세 인격이 한 하나님의 그 신성을 공유하고 있다. 한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하고 있다. 뭐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서로 아버지 신성이나 아들의 신성이나 성령의 신성이나 그 신성이 똑같은 그 신성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 인격이 보이면서도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게 삼위일체다. 그래서 이거를 곰곰이 되새겨 보면은,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셔야만이 어쩌면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특히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당연하게 그 삼위일체가 다 함께 이렇게 서로 그 필요하고 각자의 일들을 함께 하면서도 이제 하는 그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다른 점이 있죠. 그 다른 점을 가지고 함께 모두 한 번 하나님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아마 삼위일체가 돼야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가는 게 이게 어떤 모순된 이야기도 아니고, 어쩌면 이 우주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타당한 그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잘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쨌든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왜냐, 한 신성으로서 하나의 신성을 가지고 삼위가 공통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한 분 하나님 되시는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인격이 서로 다르면서 한 분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것이 또 가능하니까, 우리의 세계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신의 세계니까, 영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잘 명심을 하고, 이런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를 드러내셨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신관을 가진 어떤 종교도 없어. 어떤 철학도 이런 신관을 제시해주는 철학도 없고, 이건 성경만이 가르쳐주는, 그래서 신관인데,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이 이 때문에 아마 기독교를 싫어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여러분 잘 이해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점점 하면서 이 삼위일체 사진 신비스러움이 너무나 있는데, 놀라운데, 갈수록 이 논리가, 삼위일체적 이 논리가 특히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데는 아주 그 타당한, 합당한 어떤 이론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도 들어지고, 성경 속에서는 이런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 마음 속에서 이해가 좀 더 깊어져 가고 다져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편 읽겠습니다. 시편 76편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알려졌으며, 10번에 끝나죠. 개정예가는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혼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셨도다. 깨뜨리셨다 말이죠.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들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제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우심이로다. 예. 예. 지난주에 우리가 앞부분 1절, 2절, 3절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어서 이제 나머지 부분 전체를 비추어서 생각해 가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계시하시려고 이스라엘이란 민족들을 택하시고 또 그 역사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았고, 그런 중에서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궁극적으로 창조주 참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깁니다. 땅 위에서 많은 민족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하시며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것을 깨닫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또 새로운 재창조 세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당신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가 진리를 새기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주시고 밝혀서 또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또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깨닫고 믿고 의뢰하면서 참 우리 육신처럼 보이고 손을 잡고 하는 분은 아니지만 영으로 계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실감 있게 또 잘 깨닫고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지난 우리 주일에 1, 2, 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나타나신 계시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다윗의 왕조를 세워서 그 왕조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 왕조가 위협을 받고 이래 한 가운데서 마침내 그래도 그 왕조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오신 왕조 끝에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더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런 처지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새로 창조를 하셨죠. 교회를 창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어서 이 교회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사실 이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 그는 이 하나님은 사실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또는 그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다. 경외해야 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어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참 사람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그리고 경외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되새기고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사실 여기 제가 볼 때는 1, 2, 3절 4절, 5절, 6절 1, 2, 3절에 한 단락이고 4절, 5절, 6절이 또 한 단락이고 7, 8, 9 요래 또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10, 11, 12 요래 한 단락이고 아마 단락으로 나누면 요렇게 나눌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쩌면 이 4절부터 9절까지도 하나의 단락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단락 나누는 거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런 일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 4절부터 오늘 생각을 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이제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주는 탈취한 산들로부터 위험스럽게 빛나십니다. 뭐 제가 좀 이래 번역이 이게 맞는지 뭐 자신이 잘 없습니다만 아마 주는 탈취한 산들로부터 빛나시고 또 위험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아마 두 개의 동사가 앞뒤로 이래 동사 분사가 이래 같이 있어요. 주는 하는 말 앞뒤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 나눠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별도로 주는 앞에 거 하고 이래 했는데 그때는 저는 한 가지로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 탈취한 산들이라는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탈취한 산들 우리 한글 번역에는 탈취한 뭡니까? 산이라 이렇게 놨죠. 탈취한 산, 약탈한 산 일어났잖아요. 이게 이제 단수가 아니고 사실 복수예요. 그러니 산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놔야 이게 이제 의미 이해하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제 탈취한, 약탈한 산들. 그래서 이 이제 어떤 번역에는 70인 번역에는 보면 이 약탈한 산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이거를 영원한 산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원한 산들로 번역한 게 맞나 싶은데 70원 번역은 아무래도 이게
히브리어 번역하고는 히브리 번역에 비하면은 히브리의 자신 본문에 비하면은 실습은 번역은 좌우지가 좀 요새 치면은 자유분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분방. 이제 옛날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그래요. 대충 의미만 어느 정도 통하면 막 적당하게 번역이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가 꼭 뭐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보다도 막 의미만 대충 통하면 대충 막 이래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네, 네 보면. 그래. 어쨌든 이제 이 탈취한 산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은 산이 단수가 아니고 산들이니까 그럼 이 이제 산들이 여러 산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산들이 어떤 산들이냐 할 때에 탈취한 산들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서 탈취해는 뺏은 산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산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왜 산이 하나가 아니고 민족들이 여러 민족이니까 여러 민족들에게 뺏은 산 이렇게 이해를 할 때는 당연하게 산들 이렇게 복수로서 복수명사로 읽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이제 복수명사로 사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탈취했다는 말로 읽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이 산들은 어떤 산들이었나? 원래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던 그 이방인들이 요새를 만들어가 지키고 있던, 차지하고 있던 산이에요. 옛날에 산들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산매로 막 꼭대기 이런 산은 아마 하긴 이스라엘 나라 내가 가보질 않아가 모르겠는데 이런 산은 잘 없는 것 같아. 그 되게 높은 산이 하나 있기는 있지만 한두 개가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대개 보면 이제 좀 미슬분하고 그렇잖아요. 저 시원산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산들인데 그 위에 뭐냐면 민족들이 그걸 다 요새로 삼아서 거기다 산성을 짓고 있었어요. 산성을. 그래 이제 산성을 짓고 요새를 짓고 자기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산성을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쳐서 빼앗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산의 대표적인 산이 바로 뭡니까? 시온산이었어요. 시온산. 시온산은 원래 이스라엘 게 아니거든. 원래 어떤 산이냐? 이거는 그 여부서 족속들이 살던, 지키고 살았는데 그 여부서 족속들이 그 산에서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었던 곳이 그 시온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온산을 다윗이 사실 빼앗았거든. 빼앗아서 이제 가만 빼앗고 보니까 참 이거는 난공불락의 그 산을, 요새를 하나님께서 빼앗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이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다윗이 이 이제 시온산을 자기의 그 성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정해가지고 이게 시온산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예루살렘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평화의 도시다 아마 이런 뜻으로서 부르고 그렇게 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읽을 때에 여기 이제 탈취했다는 이 말은 옳은 것이죠. 근데 탈취한 그러면 산들이라는 말은 뭐 바로 이제 이래 이해하면은 저쪽 대적의 산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그 요새를 요새를 빼앗아서 이스라엘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그 이에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들에서 존귀하다 이래 놨는데 이걸 아까 제가 좀 다르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게 이제
탈취한 산들, S, 뭐, 이렇게 라기보다는 탈취한 산들로부터, 빛이 나고 위험스럽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에 아마 이제 이스라엘이 그 산성을 탈취하고 이스라엘 거로 만들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마 그걸 차지하고 있다는 어떤 표로서 뭐 군기가 그게 이스라엘 기가 그게 펄럭이든지 이렇게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러한 산들도 결국은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하는 이것을 표현하는 말로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다음에 5절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산성을 원래 차지하고 있던 이방 군대의 그 전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이제 멸망한 죽은 이런 흔적들이 곳곳이 처처에 있구나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아마 뜻하는 것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 이러한 뜻으로서 여기 이제 그 한 말이 모든 장사들도 자기들의 도움을 찾지 못하였도다. 자기들의 잠을 자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죽었다 이런 말이는 마찬가지 죽어 있고, 그런데 모든 장사들도 장사나 마음이 강한 자들이나 5절에도 그렇죠. 같은 말이다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강한 자들, 그야말로 장사들, 한 붙여보자. 그 싸움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정말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용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이런 사람들을 부숴가지고 그들을 이제 패하게 하고 죽게 만들어 버린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자기들의 잠을 자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생각해보면 요새시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마 이런 사람들이 묻힌 무덤, 이런 것들이 널려져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5절이 말하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쨌든 이 4절, 5절은 서로 연관이 있는 같은 어떤 이야기다. 그래서 주는 영화로우심이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죽어 있는 거지. 탈취 당해서는 죽었으니까. 장사는 자기 손을, 한글 번역에 놀리지 못하다 일어났잖아요. 놀리지 못하다. 그 손 놀리지 못하는 것도 자기 죽은 건 맞지 않아요? 손 놀리면 죽어버렸으니까 손도 못 놀리고, 그렇게 잘 싸우던 사람들이 아무 맥없이 쓰러져서 죽어버린 이런 상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이제 손을 놀리지 못하다 하는 이 말은 손보다는 능력, 권세, 권능, 힘,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이라는 건 원래 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힘을 표현할 때도 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 그러면 이제 이 놀리지 못한다, 손을 놀리지 못한다, 이런 말도 좋기는 한데, 그러나 이제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손을 놀리지 못한다 보다는 아까 어떤 힘을 생각을 하면 그들의 힘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장사들이 자기들을 도울 다른 어떤 도움의 손길을 찾지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결국 망해버렸다. 이런 어떤 말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5절은 좀 이렇게 달리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읽고 나면은 결국은 이제 4절 5절은 하나님의 그 군대 앞에 이방 모든 나라의 그 민족들의 그 군대들이 그 요새에서 멸망하고 다 죽어 쓰러진 이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6절부터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이제 꾸짖음 속에서 결국은 이방 모든
군대들이 이와 같이 이제 쓰러져서 망하고 멸망하고 이런 없어진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이렇게 된 것이 뭐냐? 야곱의 하나님의 그 꾸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면 꾸짖으니까, 그러니까 병거나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다 죽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병거도 쓰러지고 말도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모두 이제 쓰러져 갔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7절에는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님이 한 번 노하시면은 그 앞에 당할 자만이 없죠. 인간은 당할 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이 당할 자가 없다, 설 자가 없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러면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려 일어나신 때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마 이 판결하려고 선포하시고 한 그때에 그 앞에서 이방 모든 세력들이 넘어져 죽어서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던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그런 경험을 했느냐 할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전쟁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때로는 하늘에서 비도 내리기도 하고, 비를 갑자기 내려가지고 엄청 두렵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 때도 있었고, 우박을 내려서 칠 때도 있었고, 번개와 천둥으로 그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것들, 아마 이런 것을 우리가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거 하니까 꼼짝을 못한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때 언제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에 이것이 뭡니까?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어나신 때 판단하셨어요. 내가 이 군사들이 정말 어떠한 옳게 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분간해가지고 그걸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셨던 그 때에 사실은 이방인들은 이와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방의 말도 병거도 다 이제 깨져 버렸다. 이런 걸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러면 이스라엘을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이 이스라엘을 왜 9절에는 뭡니까? 온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온유한 자다. 그 온유한 자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온유한 자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한 자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셨어요. 그러면 망한 이방 어떤 그 나라 사람들, 그 군대들은 온유한 자가 아니었다, 이 말이랑 똑같고,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다윗은 온유한 자였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어떠한 자가 온유한 자냐 할 때 이게 뭡니까? 신자기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이 온유한 자를 잘 이해를 해야 신약까지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약 예수님 산상설교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러면 나 온유해지면은 하나님이 땅을 주겠구나, 이 땅에서 땅을 주겠구나, 부자 되게 해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이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을 우리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뭐 요새 치면은 가문이 뛰어난 고관 대작 혹은 왕자 왕족의 출신이었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아버지는 그 이새라는 것 정도로 알려져 있지. 그 다음에 이새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그 다윗의 형님들도 뭡니까? 그 사울이 전쟁할 때에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전쟁은 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뭐 뛰어난 장군이라든지 이렇게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기에 사실은 다윗은 그야말로 제 구석에 있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평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어떤 집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그 다윗의 집안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렇게 다니고 피난 다니고 할 때에 힘을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저 혹 자기들 안 주고 어디 해하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윗 편에 와가지고 다윗과 합류를 해버리긴 했는데, 그만큼 이 집안은 별로 의지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었다. 이 세상식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었다 하는 걸 우리가 보여주었지. 그리고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을 특별히 지지해주고 이래 해주는 사람들은 그저 주로 아마 다윗을 보호하고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블레셋 계통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 이렇게 귀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가 돼가지고 다윗을 사실은 지지하면서 지켜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대 중에서는 그 군대를 잡고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요압이었거든. 요압이었거든. 그 요압의 형제들은 아주 모두가 그 대장군들이었어요. 형제들이다. 같이 장군이 돼가지고 막 그저 그 노루발 같이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형제들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뛰어난 장군으로서 그 장군들이 형제가 하나뿐만 아니고 여러 명이 이스라엘 그 군대 전체를 지배하고 하니까 사실 세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요압의 그 세력을 다윗이 어떻게 지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늘 꾹 밀리면서 지배를 자칫 잘못하면은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요압을 힘은 요압이 돼 있는 거지. 힘은 요압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하나님이 요압을 선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 선택했느냐?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감히 달라들어서 내가 왕하겠다 이렇게는 원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평생 동안 이 요압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왕이면서도 내가 나중에 그랬잖아. 내가 왕이면서도 이 요압의 세력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이러한 이제 여기에 다윗이 참 그러면 온유한 사람에 틀림이 없다면은 어떤 것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할 때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인간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 하느냐,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가진 것이 없고 어떤 밀리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저는 내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들이 내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날 지키시고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셨다, 말년에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런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세상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의존하고 할 만한 것을 갖지 못했는데, 그 때문에 유독하게 어떠냐, 여호와 하나님 밖에 의존할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게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래 될 때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 내게는 아무것도 나는 없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생애를 사실 다윗은 왕이 되면서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그걸 했잖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어쨌습니까? 자기가 쫓겨나가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다시 회복시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내가 왕이 되지 않아도 좋다. 쫓겨나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면 나를 돌아오거니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좋습니다. 나는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쫓겨갔던 그런 우리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온유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을 두고 뭐냐, 온유한 사람이라 한다. 그 세상에는 소유가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럼 이러한 사람이 다윗이고, 또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이방 모든 대적들을 치고 장수, 말하자면 전사들을 쳐서 잠재우고 그 산들에 있는 모든 요새들을 빼앗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누구의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자기를 나타낸 사건들이다. 다윗도 그래 이해를 하고, 여기 누가 이걸 이해하냐? 아삽이 사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삽이. 이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도, 우리가 특히 예수 믿는 걸 생각을 하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내가 잘해가 사는 것이냐?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땅 위에 사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도록 이렇게 하신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은 특별히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은 우리 사람의 어떤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람이 노력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노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오셔서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원수 마귀와 싸워 주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선택받은 백성에게 일어난 사건이 이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다,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유지되도록 하신 이 사건, 이런 사건이 바로 은혜의 사건이에요. 믿음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온유한 자는, 오늘날 온유한 자는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사실 온유하게 사셨거든. 오늘 보여주셨거든. 예수님이 온유한 자로서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그 죽음을 왜 했습니까? 아버지가 버렸다. 아버지가 그 자기 십자가 치기를 원하시니까 자기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보면 그런 이야기하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사셨는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이 삶, 온유한 삶, 온유함으로써 사실 온유를 완성하셨어요. 완전한 온유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온유한 삶에 우리도 뭡니까? 참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온유한 삶을 기독교인은 어쨌든 뭡니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걸 살아봐야 하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사는 사람이다 규정을 그래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은 온유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왜? 예수님의 온유하심 속에 내가 들어있으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온유를 내가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온유를 이루셨어요.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이루셨으니까 그 온유에 내가 온유를 나도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그게 나의 삶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또는 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예수 믿는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온유에 내가 참여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이 이걸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의 온유에 참여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온유를 완전히 이루는 건 아니지만은 그저 참여하게 했었으니까 참여한 자로서 예수님의 이루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도 온유를 따라서 온유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 기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가지 할 거는 밑에 거는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자, 서원하고 갚으라. 여러분 서원 해봤습니까? 어떠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서원 해봤습니까? 서원한다 이것도 뭡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수도 있지만 아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원할 수 있지만 그 전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 서원을 하는 거지. 서원을 하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서원이 사실 예수님의 서원과도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서원을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서원을 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그게 안 나오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서원하면서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내가 왔나이다. 이 서원 아닙니까? 예수님 그 서원이거든. 그 서원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룬 서원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을 하죠.
하는데 말을 하는 거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은 바로 이러한 서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루신 서원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또는 삼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미 삼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실 서원의 완성하는 이것도 믿음의 완성할 수도 있고, 크게 이야기하면 율법의 완성할 수도 있고, 구약의 어떤 인간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완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람이 우리가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지키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걸 따르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끝에서부터 하나 이제 12절에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운 분이, 하나님 두려운 분인데, 여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끝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새도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시느냐? 요새도.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여기 병거와, 이거는, 그러면 육신적인 전쟁 아닙니까? 말과, 대적들과 더불어서 총칼로, 요새 같으면, 전차와 아마 미사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시는 하느님이야.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이런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전쟁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우리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해 주시는 분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짜 우리가 사는 것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기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는데 하는 일들도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도 어쨌든 부자도 되고 어쨌든 세상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물질적으로도 뛰어나고 훌륭하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냐? 나아가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병도 안 나고 암도 안 걸리고 그렇게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냐?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요새도 그렇게 싸워주시는 하나님 것도 물리적으로 옛날 싸우듯이 싸워주시는 분 같으면 요새도 하나님 그렇게 싸워주셔야 안 됩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고 그렇게 싸워주셔야 안 되느냐? 그런데 이거 이제 이 측면에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신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시느냐 할 때.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세상 나라와 싸운 분이 아니죠. 세상 나라와 싸운 것은 아니에요. 세상 나라와 싸웠다 하면 싸웠는데 칼과 뭐 총 이런 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막 싸우고 전쟁을 했느냐? 그런 분이 사실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원했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나라에서 건져주시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기를. 유대인은 그걸 원했어. 그런데 가만 보면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거든. 그럴 마음도 없는 것이 보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은 우리한테는 아무 설명 없네. 우리 왕 하는 거 우리 아무 설명 없네.
그래야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서 이건 쓸모없는 예수님, 그러면서 국민들을 소요를 일으키고 유대교를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나라의 위험을 가져오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 그러면 저런 예수는 왜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제거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죽였잖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부터 예수님은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정쟁하며 싸우는 이것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하시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영적인 전쟁을 벌였어요. 영적인 전쟁을.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전쟁 벌일 때 처음에 어땠습니까? 첫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해가 돌아와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광야로 갔어요. 광야한테 갔더니만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게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지. 그게 첫 싸움이에요. 첫 싸움을. 그래서 싸웠지. 마귀가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게 다 죽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을 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와 대적해서 싸움에서 계속해서 마귀와 마귀의 그 세력들과 더불어 싸웠어요. 평생 그렇게 싸웠어요.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실 그 싸움에서, 그런 류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겼느냐, 이할 때, 겉으로 보면은 실패자예요. 그럼 잡혀 안 죽습니까? 잡혀 죽거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어요. 그때는 어떤 겁니까? 부활의 삶을, 생명을 주셔서 부활한 존재로서 살렸어요. 부활한 존재는 이 세상 존재가 아니에요. 저 세상 존재예요. 이 세상을 통과하잖아요. 마음대로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존재로서 저 세상 존재로 부활시켜놨어요. 그래서 저 세상 존재는 이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예수님은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나타나시고, 이러면서 역사를 하는, 일을 하시는 그런 존재로서 부활하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존재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 세상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는 존재. 이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손을 댈 수 없는 존재로서 부활하신 것이. 이게 예수님의 사신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목표로 해서 예수님은 살아가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물리적인 이 싸움을 하시러 온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다시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물리적인 삶의 성공, 보호, 이런 것을 위해서 목표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으로서 저 세상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 살다가 뭐 보호받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지만은, 궁극적인 보호가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는 궁극적인 보호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시켜서 부활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궁극적인 보호예요. 궁극적으로. 그렇다면은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죠. 세상의 어떤 보호를 하나님이 사실은 이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면서 살게 하다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보호, 궁극적인 싸움에서 승리, 이거는 어떤 성격의 것이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영에 속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물리적으로 자꾸 이걸 생각을 하면서 물리적인 어떤 보호, 이 세상 사는 삶의 보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궁극적인 보호가 어디 있냐 하시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보호고 궁극적인 승리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목사님, 예수님 곧 오겠어요. 세상을 보니까,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곧 오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대한민국만 쳐도 2040년쯤 되면은 인구가 거의 한 3천만 정도 이래 줄어들 버리고, 그럼 나라가 제대로 나라로 서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래 보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지. 희망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나중에는 어디로 가겠느냐? 이렇게 이래가 없어져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나라는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않으십니까? 그게 먼 후의 일이 아니에요. 먼 후의 일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런 방식으로 이래 해 가다가, 여기 이제 이 기후나 나이가, 기후가 변화가 생기고, 지구가 이상하게 제가 지금 변화가 생기고 나면은, 이래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사라질 것 같겠구나. 서양 사람들이 요새 말하는 대로, 이 세계가, 그럼 1세기지. 1세기는 이 인류들에게는, 현재 인류들에게는 종말이다. 마지막 세계다. 다 22세기는 없다. 22세기는. 이 세계는 다 망한다. 그래 못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도래하겠구나.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이런 류의 오심도, 예수님 오심이거든. 심판으로 오시는 분이 오심이거든. 물론 지구 전체를 이렇게 심판해서 지구 전체를 다 멸하고 새롭게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겠죠. 있는데, 예수님의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류의 심판을 통해서 어쩌면 심판이 완성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래,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무엇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보호냐 안 보호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럼 이 세상 떠나고 나면은 다음 세상, 저 세상으로 우리는 사실은 옮겨갈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죽음이죠. 어떤 형태로 죽든지 간에 이 세상 죽고 나면은 우리는 저 세상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으로 가야 될 사람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생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업의 완성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지, 염려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정말 먹고 입고 우리 존재를, 육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궁극적인 삶이 아니고, 저 세상 삶, 저 세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삶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저희들도 이 승리에, 하나님의 싸움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원이 저희들로 하여금 이 삶의 참여자로서 이것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이러한 삶에 시킬지라도 담대하게 그 삶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딴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니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참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확실하게 붙들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